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번 한 주간에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해가 뜨고 해가 지는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은 살아서 당신의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철저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속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다른 것 말고 말씀 따라 믿음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느헤미야 9장을 들어갑니다. 6절부터 오늘은 10절 보는데요. 사실은 이제부터는 찬양입니다. 6절부터 이 31절까지는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에 대한 본격적인 찬양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를 지나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인데요. 특히 이 6절은 하나님에 대한 본격적인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좀 서론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말하면 주님만이 홀로 여호와,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보존하심으로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를 드린다는 걸 아주 중요한 내용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조금씩 볼 겁니다. 그냥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느헤미야를 쓰고 있는 데까지 역사, 포로 갔다가 돌아온 때까지 역사를 지금 간략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생각하시고요. 어떤 부분이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 중요한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지금 오직 주는 여호와시다 이런 겁니다. 물론 7절에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오직 주만 여호와라 그럽니다.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3장 4절에 나옵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의 뭐요? 자존성이죠. 스스로 존재하신 분. 우리는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온 존재인데 주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존재들과는 전혀 다르게 자신의 존재 근거를 자신 스스로 가지시기 때문에 피조된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절대 자존성은 유일성과도, 다시 말하면 필연적으로 이건 유일성과도 이어집니다. 왜? 절대 자존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막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죠? 1월 성신까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창조와 또 보존이라는 어떤 그런 섭리죠, 섭리.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정, 그러니까 작정이라고 그러죠, 작정. 계획을 세우는 작정과 창조와 그리고 섭리라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전체에 흐르는 경륜이 있는데요. 이 예정 안에 우리 인간의 구원과 관계된 것이 이 작정 안에 인간의 구원과 관계된 것을 뭐냐면 예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작정, 창조, 사역이라는 큰 타이틀 중에 지금 창조와 섭리, 또 섭리에 이제 보존, 협력 이런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걸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세상의 모든 틀로서 광대한 우주와 이 땅과 그리고 바다를 창조하시고 또 그 한 틀 안에 거하는 모든 만물들, 이 틀 안에 거하는 모든 만물들, 즉 1월 성신과 땅의 모든 생물과 바다와 모든 생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누가 감히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오로지 주만이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천체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께서 뭡니까? 생명력을 유지하신, 왜? 그분께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1월 성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에 의해서 질서 있게 다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뒤에 보면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합니다. 그래서 홀로 여호와이시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창조 사역과 그것을 보존하고 섭리해 가시는 모든 그런 사역들을 천사도 당연히 경배하고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뭡니까? 경배하고 높이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자, 7절입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주시고,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엘로힘, 능력의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 그 스스로 계신 그 여호와로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것도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지시하실 땅, 그러니까 원하시는 그 언약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죠. 그때 뭡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 그냥 압이라는, 큰 압이라는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는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이삭과 언약하시고, 이삭의 후손 중에서는 야곱과 언약하시는 중에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근데요,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다. 의로우심이로소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요,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화답하여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창세기 15장 6절에. 그런데 그걸 또 보시고 하나님은 그와 이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부터 시작해서 이 7족속 31명이 있는 땅을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그의 씨 후손, 나중에는 이제 메시아겠지만요. 그의 씨에게 무엇입니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뭡니까? 의로우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메시아로 연결되지만 육신적으로도 아브라함을 지나서 야곱, 또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신 거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언약은 쌍방이지만 인간은 그것을 할 수 없는 불완전한 종의 그 존재고 또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계획을 그냥 당신의 주권적인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애굽에서 고난받는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을 지켜보고 계시고요. 홍해에서도 위협에 빠져있는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10절에 나오는 거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그래서 결국은요, 그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고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애굽 군대를 그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러셔서 그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와 온 백성을 치셨는데 그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뭐했습니까?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핍박했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치셨는데 그 소문이 그 출애굽하고 그 이스라엘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하신 그 모든 역사에 대한 소문을 전 사람이 다 알고 지금까지 알고 있고 당신이 참 하나님이라는 명성을 얻었다라고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창세기부터 쭉 역사했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계속 쭉 진행될 거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언약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주권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셨고 다시 약속하신 대로 포로에서 이끌어내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여시고 유대인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까지 복음이 전거되게끔 하셔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뭡니까? 언약의 백성의 대열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도 당신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자신 있는 현장에
복음의 영향력을 미칠 한 사람, 그 제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진정으로 큰 겁니다. 복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모든 곳은 제대로 들어갈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들고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게 됐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능력의 그 복음을 증거하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평신도 한 명, 제자 한 사람이 세워진다면 그 영향력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역은 평신도 중심의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한 팀만 나오면 됩니다. 어떤 한 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팀. 정말 현장에 이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거할 한 팀. 그 축복의 응답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하고 온전한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뜻에 순종하며 언약을 성취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